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섬겼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벽을 하나를 두고 교회와 절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교회를 한 2년 정도 섬겼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벽을 하나 두고 한쪽에는 오래된 옛날 절이에요. 그리고 교회인데 이 교회도 그 당시 역사가 한 35년 됐으니까 지금은 꽤 됐죠. 꽤 됐는데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이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벽을 하나 사이로 둔 교회와 이렇게 벽을 하나로 사이로 둔 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스님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난감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새벽마다 스님들이 아침 명상을 할 때면 옆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거나 할 때 되니까 주여 삼창을 외치는 소리가 지금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외치는 통에 이 스님들이 아침 명상을 하다가 자신들도 어느 순간 아침마다 교회 옆에서 주여 삼창을 하니까 그걸 속으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주여와 아멘이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옆 교회에서 주여 삼창을 외치지 못하도록 그 교회 목사님과 단판 짓기로 그 결정을 한 겁니다.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러면 그 옆 교회 목사님께 가서 그 주여 삼창을 하지 말라고 단판을 짓느냐라는 거였습니다. 한참 동안을 이 스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중에 한 스님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소승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스님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세대.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스님들도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요즘 교회에서는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내용을 봐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를 엿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들리니까 들어봤는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면 행여나 자기에게 불이익이나 올까봐 그리고 자기가 덤탱이를 쓸까봐 모두들 몸을 사리기나 하지 기꺼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 그리고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모두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번의 기록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공관복음,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 이 3번 다 말씀하신 내용이 3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3번의 사건, 3번의 예고 사건을 비교하면서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하실 때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에서는 특이한 것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부사를 하나 쓰십니다. 바로 어떤 부사냐면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그리고 세번역,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으로 읽고 있는 거 있죠. 세번역 그 성경에 보시면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지금 16장의 말씀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방금 전까지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그리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다들 들떠 있는 거예요. 지금 흥분해가 있는 겁니다. 왜 이제 곧 들어가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안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우쳐 주시고자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붙여놓고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1년 정도 흐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을 쯤 됐을 때, 잊고 있을 쯤, 그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십니다. 무슨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돼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건데,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구원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 고침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고 난 다음 또 1년 뒤에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마지막 해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거든요. 여리고 지나갈 때 누굴 만나죠?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자신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사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당하고 싶지 않은 이 고난, 인간이 당할 고난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겪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 엄청난 일이기에 제자들에게 미리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들었던 제자들은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죽음과 부활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시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했으며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방금 전까지 뭘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고 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의 반응이 이거란 겁니다.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뭐 했다고요? 대들었다. 근데 같은 얘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맥살 붙들고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맥살 붙잡고 막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꾸중을 듣습니다. 심지어 뭔 얘기까지 듣습니까? 사탄이라고, 사탄의 자식이라고까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얘기해야 했던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분 붙들고 그렇게 쫓아왔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많으시고 병자들도 고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며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는 왕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죽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었다면 우리 베드로 욕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을까?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주님의 크신 섭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해서 욕을 먹긴 했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께 안 된다고 그렇게 그걸 얘기한 거, 그거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나오기는 했지만 다른 제자들 생각도 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기록이 돼 있으니까 베드로만 죽일 놈이 돼버렸지 사실은 다른 11 제자도 똑같이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고가 있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둘째째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 지시겠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렸다라는 거, 적극적으로 말렸다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약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했다. 여기서는 제자들의 반응이 단 한마디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했다. 근데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겠다라는 거.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뭔 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첫 번째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격렬하게 반대했던 그들이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약간 스텝백을 합니다. 그리고 몹시 슬퍼하였다. 아니면 깨달지 못해서 그냥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지? 그냥 가슴 철렁하는 그런 마음만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고하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그럴 수 있겠네라고 그냥 듣고 흘려 넘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소홀히 생각을 했다는 것,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죽음과 부활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읽어보셨지만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반응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냐면 그냥 무시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년 한 번씩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첫 번째 예루살렘 올라갈 때 죽는다 그랬을 때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다가 올라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또 1년 지났습니다. 또 예루살렘 또 올라가는데 왕이 되는가 싶어가 올라갔더니 또 죽는다 그러니까 뭔 소리지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린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근데 올라갔어요. 막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또 얘기를 한 겁니다. 하니까 아예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야. 뭐야 또 저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맨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죽는다라는 소리만 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매 한 번씩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방문하시기 전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년 동안 들었던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무뎌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매번 올라갈 때마다 저 소리를 하는구나. 심지어 예루살렘을 방문해도 죽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에 쏠려 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모셨던 스승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제자들 중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 누가복음 이 두 군데에 나오는 세 번의 이 고난과 죽음 예고의 기사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고뇌와 아픔 빠져서 지금 죽음과 십자가를 붙들고 그러고 있는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궁리하고 시샘하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자리만 챙기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관심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의 의미, 그것은 관심조차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신앙생활을 10여 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일 겁니다. 물론 그도 안 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은 꽤나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당과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가져다 준 곳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곳이 이 예배당이고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은 나십니까? 처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가, 그 감격에 빠져서 눈물 흘렸던 그때를 여러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는 십자가가 어디로 간지도 모른 채 열심히만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찬양 하나 불러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보고 우리 다시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찬양 한번. 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또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버린 나그네 정령그 뿐이 내 영체 구원에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주를 처음 만난 날,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감이 떨어질 때마다 이 찬양을 늘 기억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십자가의 그 감격으로 눈물 흘렸었던 거, 그거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 누구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길을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3일 동안 뒹굴면서 교회당에서 울었던 그때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조용히 혼자 불러보곤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혹시 머릿속에 또 뻔한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가 405장 찬송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고백했던 순수했던 우리의 믿음을 혹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내팽개치고 교회 안에서도 오로지 높은 자리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신앙으로 열심히 하면 무슨 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열심히만 일했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허구한 날 복 달라고, 내 가정, 내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왕좌왕하고, 시험 들고 교회가 내 입맛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슴 속에 잊혀진 십자가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만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내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두 손 높이 듭니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십자가의 능력은 없는지, 잃어버린 첫사랑은 없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의 십자가, 나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여 물들어가면서 믿음이 빠지고 습관화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서 밝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나오기보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갈망하며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주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인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무례하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유익이라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소금같이 빛같이 몸된 교회, 몸된 가정,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3일 예배를 통하여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전을 나온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남은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 감리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가슴에 잘 담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삶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종들 머리마다 귀한 가정들마다 귀한 자녀들 흩어진 자녀들마다 하나님 우리 여름방학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인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모든 여름방학 프로그램 속에 앞으로 다가올 BBS와 또 우리 유스 우리 미션팀 위에 하나님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